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1장입니다. 찬송가 38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빛을 떼고 거듭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멋쓰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저 검은 구름 하늘 덮어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이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멋쓰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멋쓰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넓게 퍼진 저 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러운 그 열매 다 출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멋쓰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러운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멋쓰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아멘. 함께 보시기 하는 말씀은 민수기 29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9장 1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9장 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년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일곱째 달 여름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아직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수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년소 한 마리를 속죄로 드릴 것이니라. 그 소제와 선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그 소제와 선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지나 낙헌대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아멘. 28장, 29장, 3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규례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절기를 하나하나 나누어서 어떻게 그 절기를 지켜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방법을 그 대물에 대해서 몇 마리를 쓰고 몇 마리를 제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9장에는 나팔절에 대한 규례와 그리고 속죄일, 소막절에 대한 규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수송아지 몇 마리, 순양, 순염소, 그리고 염소에 대한 이야기를,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29장은 28장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이생제사에 대한 절기에 대한 규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물을 가지다가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읽었지만은 어떻게 어떤 날에 무슨 제물을 가지다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왜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으면 쉽게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나팔절을 어떻게 지키느냐, 그리고 속죄일, 장막절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제사를 올려드려야 하는가를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물을 몇 마리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번제로서, 그리고 고운 가루 몇 분의 1을 어떻게 섞어서 하나님께 제사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정해진 규율에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몇 마리의 어떤 순염소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흐트러짐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전하여 준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지키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지켜보기 위해서 규례를 주시는 것이지, 바로 그 규례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이루는 척도가 되어진다라는 것은 사실 오늘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규례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리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 그리고 장막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나팔절은 7월 1일, 어찌 보면 우리는 하반기라고 이야기하는 7월 1일이 되어졌을 때 나팔절로 지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월 1일은 나팔절로 지켜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나팔절은 나팔을 불며 즐거워하는 축제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절기가 7월 1일에 지켜진 것은 유대인의 어떤 그런 정월 청하루의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음력으로 1월 15일이 되면 정월 대보름이라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쥐불놀이도 하고 달집 태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것처럼 나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제 하반절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모습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었다라는 것을 이 나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와 감사와 찬미 제사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이 말하는 그런
7월 1일이라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긴 하지만 이 첫날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신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그들이 이 나팔절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범사에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기쁨과 감사와 제사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벽을 깨워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말씀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일 줄 압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이 나팔절에 하루의 기쁨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이신 것을 온전히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팔절의 규례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속죄제를 겸하여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팔절, 나팔을 불고 기뻐하는 그런 절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속죄제도 겸하여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즐거움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그 즐거움에 앞서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음을 믿고 간구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합니다. 어찌 보면은 한 해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유대인들의 절기 가운데 이 장막절 또한 이 나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소 이상하고 적합하지 않는 듯 보이지만 우리가 기쁨이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용서받았을 때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용서받은 몸으로써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나팔절의 절기에도 꼭 겸하여 드려야 하는 것은 속죄제를 겸하여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지킴을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하나하나 읽고 묵상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져야 합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간구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함을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속죄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죄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과거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자기가 지은 죄만큼 제물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흘리고 나 대신 다른 어떤 그 생명이 죽어져야지만 용서함을 받을 수 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의 보혈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가 매번의 속죄제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만 있으면 우리는 매일이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속죄를 드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진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속죄일은 7일 동안 그리고 11일을 거쳐서 대속죄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드려지는 그런 제사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구약의 이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린 종종 한 번의 믿음을 통해서 한 번의 구원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흠없고 정결한 모습으로 변화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을 소망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속죄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중요한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계획과 뜻이 바로 이 규례 가운데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에는 자기 옷을 찢고 가슴을 치며 죄를 뒤집어 쓰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런 풍습이 있는 것은 개인적인 회개나 장례, 국가적인 위급 상황 등에 있을 때 이런 자세를 취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자세는 점점 형식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올라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형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마음속의 간구와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제는 우리의 흔적이 되고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대속죄를 지키는 자세로 마음을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괴롭게 한다, 이것은 금식을 이야기하고 자기 부인과 죽음에 대해서 다시금 이야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기뻐하며 이 자리에 올라오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어졌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짐을 통하여서만이 천국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다시금 나를 괴롭게 하고 자신을 괴롭게 하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은 자기 부인과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살아낼 수 있을 때만이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형식적인 회개가 아닌 진정한 회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졌을 때 바로 우리가 갈 수 있는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 규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초막절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7월 15일부터 40일 동안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인데, 초막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 다녔을 때 장막을 치고 초막을 만들어 그곳에서 생활했던 것을 지키는 규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사실을 기억하고 그때의 성을 재현하기 위한 축제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초막절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를 열어주셨고 매일의 만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늘 베풀어 주실 은혜를 가슴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이 초막절의 진정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올라와서 말씀을 읽고 찬송하며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간구를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베두인들처럼 광야를 헤매는 그런 인생들은 아니지만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정착하며 살고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조상을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일주일간 많은 희생의 제물을 드려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데 이 초막절 절기 동안 무려 215마리나 되는 그런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215마리라는 이 희생 제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새삼 느낄 수 있는 것이 이 215마리의 제물의 숫자적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되 그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우리 입술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과 또한 여러분의 봉사를 통해서 노력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정성을 기뻐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해진 규례와 율례와 제사법을 합당히 지켜내어 줌으로써 정해진 규례를 준수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이 규례를 지키라라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철저한 복종만이 요구되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기의 형식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의 자세를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어떤 제물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에 바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더 많이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예배나 신앙생활을 내용보다는 오히려 형식에 치우치는 그런 그릇된 성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정신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다시 한번 부여잡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이 규례의 말씀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배의 정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규례와 절기,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알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규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하나님, 우리가 진정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다시 한번 상번제와 소제와 나팔절과 여러 가지의 어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영원한 규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